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을 때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화평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던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또 세례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복음에 능력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비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또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또 직접 목격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결과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보면 39절로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이제 11 사도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5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그 증인들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그 예수님의 그 11 사도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를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매우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택하신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손을 내밀어 지명하여 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쭉 내밀어서, 그죠? 어떤 것을 딱 찍는 거죠. 지명하여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하게 아무 것이나 얻어 걸려서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것 가운데 특별하게 어떤 정말 손으로 꼭 집어서, 그렇죠? 지명하여 어떻게 보면 정하신 것처럼,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 갈릴리 해변에 보면 베드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 어디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업이 물고기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에 있었을 테고, 또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베드로를 딱 찾아가셔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 해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야, 베드로는 정말 좋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이렇게 딱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 정말 베드로는 행운할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우리도 부러워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택하신 것처럼, 선택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언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아주 먼 옛날에, 그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볼까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알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명하여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는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턱 찍어서 나를 택하여 주신 사람이다. 그래 나는 얼마나 위대하냐. 자기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자기보다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누가 그 정책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중요도와 또 신빙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개 말단 공무원이 발표하는 것과 그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그 중요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남다른 관계인 겁니다. 이 고넬료도 베드로가 누구인지 몰랐고 베드로도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던 사이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넬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굳이 먼 곳에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그야말로 생명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영접할 때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라는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넬료는요 그 베드로를 진짜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 앞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맞이하는 고넬료는 마치 자기 앞에 있는 이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이 베드로를 존중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를 존중했던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먼저 존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베드로를 이 정말 하나님처럼 존중했던 것이 이 고넬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마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존중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 가장 귀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이제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환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나귀도 덩달아서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간 동물은 사실은 아주 쓸모없는 그런 비천한 동물이지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나귀도 환호를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긴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죠.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가고자 할 때 이 고넬료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며칠만이라도 조금만이라도 더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제 어떤 집에 머물다가 이제 갈 때라든지 또 헤어질 때 인사치레로 좀 더 있다 가세요. 그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본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빈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청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요, 그냥 해보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간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청하다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뭘 요청했어요? 며칠만이라도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있다가 가십시오. 어차피 베드로는 가야 될 사람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우리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베드로를 그렇게 조금만 더 자기들과 함께 있도록 요청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뭘 얻어낼 수 있는 뭐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닭이 없거니와 라고 말했잖아요. 그 뭐가 얻어낼 것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왜? 그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과 베드로를 만나기 이후에 바로 이 고넬료 사람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축복을 그들이 받은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다. 왜? 이 베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이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러한 열망에 바로 이 베드로를 조금 더 머물도록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고 그야말로 이름 없이 정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름도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 갈릴리의 그 무식한 그 촌 어부가 이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조금이라도 더 있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복음을 듣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 복음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살려주신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과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이 귀한 만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택하신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하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곧 왕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좀 막연하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 물론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이지만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복음을 맡은 제사장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곧 이 복음을 맡은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치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의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죽을 자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 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구원하고 전하는 우리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모두에게 축복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죠. 41절 보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앞부분에서 보면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의 택한 증인이라 했어요. 택한 증인이라 했는데, 바로 오늘 보면 41절에서는 택하되 어떻게 해요?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 택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거나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죠. 내가 뭔가를 좀 그럴듯한 것을 해내고 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택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택하시되 어떻게 해요? 미리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다는 것은 어때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택하심인 거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신실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도 미리 택하신, 오직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과연 제대로 믿기는 하는 건가? 그렇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 건가?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는 갈 수 있는 건지, 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확신들이 좀 이렇게 흐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들이 흔들릴 때 바로 이런 확신은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세요?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와서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든 그렇죠? 안 하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가 사라질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바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 듣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어때요?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바로 이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도 바로 자기와 같은 그런 똑같은 은혜가 바로 너희들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베드로만 은혜 받고 베드로만 미리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복음을 듣는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이 복음을 듣는 그 고넬료 사람들이 바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미리 택정함을 받고 미리 택함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낸 것,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누구한테 보내요?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바로 이방 사람인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를 축복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결과구나, 이것이 증거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뻐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뭔가 잘나고, 여러분들 뭔가 신실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어 여러분을 택하셨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그야말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하기로 우리를 작정하셨다, 이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죠?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따지고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로 나를 작정하셨다, 이것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어떤 정말 시골에 사는 아가씨인데, 그죠? 어떻게 우연하게 도시에 있는 아주 준수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을 비교해 보면 도저히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조건인데 이상하게도 그 청년이 이 아가씨를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아가씨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는 자기의 집안 형편도 살펴보고 자기 처지도 살펴보면 도저히 어떻게 이 결혼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피하고 도망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여자가, 그 아가씨가 뭐가 좋은지 그렇게 그 아가씨 좋다고 절절 따라다니는 겁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뭐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결혼해 줘야지. 그죠? 결혼해 줘야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그죠?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로 찜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만 택하시고 고넬료만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미리 택함을 받은 증인이다 라는 말 가운데는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들은 고넬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우리 속사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유를 알 수 없죠. 그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이유를 알려면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알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 가지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못나고, 우리가 가장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선민 이스라엘의 그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장 작다는 것, 가장 약하다는 겁니다. 가장 불쌍하다는 존재죠. 가장 비천하다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편지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기왕이면, 그죠? 좋은 것을 선택하겠죠. 그죠? 기왕이면, 그죠? 좀 더 세고 좀 더 똑똑하고 또 모양새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쓸만한 것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제일 볼품없고 제일 미련하고 제일 약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그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택함을 받았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장 못난 이들을 택하셨는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를 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가장 못난 우리들, 가장 어리석은 우리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만 돌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받은 자의 가장 모범적인 그 샘플이 되었는데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축복에는 항상 이 사명이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미리 택하셔 바로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기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바로 우리에게 백성에게 전도하라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곧 증언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택함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베드로는 은혜 받은 자죠. 택함을 받은 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특별하게 이렇게 선발을 받은 사람인데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대로 닭이 울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야말로 뭐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한날 하찮은 그 계집종 앞에서도 어때요? 나 예수 부른다. 이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 이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말씀에서 기억나는 겁니다. 그 닭 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천하에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막 얼마나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베드로의 심정이 좀 이해가 할 만해요. 그렇게 내가 내 생명, 내 목숨 바쳐서까지도 그랬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통곡했다고 해요. 통곡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베드로만 그렇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나 다짐하고 얼마나 맹세하고 근데도 한없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활하신 몸을 베드로에게 보이시잖아요. 베드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다시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같으면 이 배신자, 내가 다시는 너 안 보겠다. 그럴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왜 굳이 찾아가셨을까?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처음의 이유인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택함 받은 증인이다. 오직 미리 택함 받은 증인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 베드로를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은 겁니다.
택하신 것은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어때요? 정확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그 해변에서 다시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다시는 자기를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다시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그냥 베드로 그냥 생선도 구워서 주시고 떡도 구워 주시고 베드로 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이게 뭐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알았어요. 내가 누구냐. 베드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베드로는 실패자예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께서 오직 미리 택함 받은 증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진짜 나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지옥과도 마땅한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주님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주님께서 미리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나를 삼으셨기에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베드로는 일평생,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되죠. 왜?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 나 같은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주님이 생각하시는 내 모습이 진짜인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택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나, 주님이 보내시는 나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닫혔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그 복음을 들은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뭘 받아요?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축복의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래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실패했던 베드로처럼 일상의 어떤 소망도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를 볼 때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저 베드로도, 저 배은망덕한 베드로도 가룟 유다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대로도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신 것은, 그렇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힘이 연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실패했다가 일어난 사람인 거예요. 왜? 다 실패하기 때문인 거죠. 다 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설령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도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가 있었어요. 수로보니의 여자라고도 하죠. 하루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보다 못한 제자들이 저 여자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고 저 여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대신 간청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 여자가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 탁 엎드려 가지고는 차별 나를 도와달라 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아예 계치구를 하시네요. 이쯤 되면 어때요?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을 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놀라워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온전한 은혜는 제쳐두고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는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여자의 소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인 겁니다. 간절함이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기 딸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자기 딸을 고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어떤 다른 대안들이 사라질 길을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119 구조대원들이 물에 건져줄 때 보면 어때요? 처음에 들어가지 않죠. 막 첨벙거리고 그럴 때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때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첨벙거리다가 이제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가서 건져주는 거야. 그렇죠. 어쩌면 이 가장 죽기 직전에 가장 절망적인 때 이 구조대원이 가서 이 사람을 건져주듯이 하나님도 정말 우리도 우리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대
이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힘이 다 빠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힘이 가장 빠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데, 그죠?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인데, 그때가 되면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그때가 되면 어때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때의 장면을 신명기 2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제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편 146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복음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우리들도 이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또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힘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